할렐루야. 네. 우리 성신 목사님이 이게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오늘 강단을 비우시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하셨는데, 우리 박 반장님께서 설교해 주신 줄 알고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오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또 이제 더 친근감이 들고 또 이렇게 친근감이 더 드는 것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직도 제가 이렇게 돈을 못 버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바로 이 메디슨빌 이 근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 이렇게 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은 제가 말씀을 좀 부족하게 전해도 보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파워포인트를 영상실하고 이렇게 저도 이중으로 교통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번 우리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A.W. 토조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교회 목회자로 그리고 기독교 저술가로 이렇게 활동하신 귀하신 분입니다. 그는 예리한 통찰력과 예언자적인 안목으로 인하여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20세기의 선지자로 불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는 1963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40여 권의 책을 이렇게 저술해서 출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he Root of the Righteous,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의인의 뿌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A.W. 토조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영상 우리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그들의 후손들인 우리가 이해하고 추구하고 있는 믿음 사이의 두드러진 차이점 하나를 두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뿌리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에 반해 오늘날의 후손들인 우리는 믿음의 열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인 잠언은 이익 중심의 삶에 대해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기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익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때, 지금은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표어가 이렇게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 표어를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하는 그 말보다는 건강하고도 튼튼한 교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말로 바꾸는 것이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그같이 주장한 이유가 한 두어 가지 있어요. 첫째로 근래에 와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양쪽으로 크게 부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많이 부흥되고 또 교회의 교인들의 수도 많이 부흥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가 부흥됐다고 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돼야죠. 교인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숫자적으로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신자로서 원하는 것은 믿음이 더 자라나고 신실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의 숫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겉 모양이고 속은 많이 비어 있다고 하는 데 대한 우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도 나이가 들지만 이분도 제 또래니까 나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근데 이분이 목회를 잘하고 은퇴하면서 한 가지 한 것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은 교회를 새로 짓는 것을 이렇게 기념으로 이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은퇴하면은 교회로부터 은퇴에 대한 그 조금 감사 표시를 받을 테인데, 근데 그보다는 교인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큰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마침 그때 제가 일이 있어서 한국에 나갔다가 이 친구 목사도 만날 겸 또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하니까 한번 구경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목사가 저를 데리고 이것저것 구경시키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어조로 강 목사, 이 교회에 드는 모든 재료들, 목재들과 석재들은 외국에서 수입해온 것들이야. 그리고 이 교회 규모가 2,000석 정도 되네. 굉장히 자랑에 차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덧붙여서 언급하기를, 근데 서울에서 2,000석 정도 되는 교회를 짓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못 되네. 중형교회 정도? 적어도 몇만 명 정도 들어갈 교회를 짓는다고 해야 5대 명함을 내놓지 그렇지를 못해. 저에게는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큰 교회를 좋은 재료들을 써서 짓는데 감탄을 했는데, 이 친구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애형적으로 얼마나 많이 부흥됐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런 다음 3장 3절에서는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믿음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다가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 다음 영상으로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넘어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후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나무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먼저 우리 뿌리가 깊은 나무, 이 나무의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하시도록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가뭄이 올 때에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닥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나서 내릴지라도 그 나무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악한 사회 속에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이 판단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끌려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을 보세요.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유혹을 따라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 모두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에요. 도리어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의 영적인 성서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우리 건강한 교회, 튼튼한 교회로 만들자고 하고 주장하는 이유에는 두 번째의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면 그 교회는 자연히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교인들의 수를, 교회를 부흥시키자고 하는 그 목표보다는 교인들의 믿음이 더 깊고 더 선하면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더 부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산모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산모가 건강이 나쁘면 아이를 출산할 수도 없고 잘 기를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산모, 건강한 나무, 열매를 맺고 잘 자란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면,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면 좋은 우리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다가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믿음 생활 하시고 계시니까 이 말을 들으시면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눈에 떠올릴 수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동안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늘나라를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거기 보면 도로는 침례 혹은 세례 요한, 도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인데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묻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너의 부모가, 너의 자녀가, 너의 친구가, 너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은 내가 믿는 예수님, 내 가족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 때문에 종교가 많이 갈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요한복음에서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따른다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선생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도덕가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즉 요하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건 정말로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고 나오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지었느냐? 우리는 보통 교회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교인 몇 분이 이렇게 뜻이 맞고 또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아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놀라워요.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적에 직접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적에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음번 우리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믿는 믿음의 신자로 부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와 같이 고백한 신자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실 성전이 되었는데 그 성전을 서로 연결시켜서 그의 교회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으시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를 메시아로, 그를 그리스도로, 그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의 교회를 지으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이렇게 시간상 이렇게 다른 건 조금 생략을 하고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파워포인트로 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 고린도서 2장 6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 사도행전을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은 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서로 함께 모였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때는 기다리게 해 주십니다.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예수님 참 놀라우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신 것처럼 모여서 서로 찬양했습니다. 근데 왜 놀라운 것은, 이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는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어떤 뜻이 있는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얘기하기를,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으로 특별한 책 아니에요. 교훈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지를,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할 적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너는 살아가라고 교훈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할 적에는 때리기도 하고 우중하기도 하는 것처럼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냥 한번 암송하고 듣고 묵상한 것으로 지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의로 교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요. 여러 가지, 웬만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옳은지 저기 그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믿고 이걸 좋다고 따라가다가서도 또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포스트 모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든 시대의 하나의 특징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 내게 이익이 되고 내 마음에 맞고 내가 옳은 것 같이 생각되면 그러면은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뿌리 내리는 삶. 비록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세상을 오래 살았어요. 네, 저는 어릴 적에는 제가 늙을 줄로 생각을 못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늙는다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젊은 사람으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한테도 늙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도 뒤를 돌아다 보면 짧아요. 예.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저처럼, 아니 제 세대처럼 세상의 변화무쌍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놀랍게 변했어요.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기술적인 면에서, 의학적인 면이나 공학적인 면에서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됐는데, 특별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됐는지.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그래가지고 보릿고개의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어느 것을 먹어야 맛있는 것을 먹는 음식이 되는지를 선택의 문제가 되는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에 차여져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사느냐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세상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 감사가 가득 넘치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